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위로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께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통합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실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혹시 왜 성탄절 찬송을 하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의 탄생과 이런 것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찬송을 골라봤습니다. 네, 다음은 212장 찬송가 212장 통합으로는 347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 참 삶이 되어 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영으로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정말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이가 13번째 생일에 성년식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아들로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고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살의 나이는 13살에 그런 성년식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2살의 나이는 소년에서 성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랍비들은 이 나이를 성인으로서 서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식을 온종일 하여도 견딜 수 있는 나이로 인식하였습니다. 즉 13살부터는 완전한 성인이다라고 그 유대 전통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일화는 이미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13살이 되기도 전에 그 나이에 예수는 이미 성년으로서 성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음을,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뭐랄까요, 그 율법학자들과 이런 제사장들과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그 통찰력이나 이런 지혜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렇게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살의 나이부터 물론 그 전에도 갖고 있었을 수 있지만 이 공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라고 처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 아주 성인이 돼서 아니면 이렇게 뭐 20대 후반이나 뭐 이렇게 30대 그 근처에 가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어떤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되기 그 이전에 그 어떤 시절, 어쩌면 그 태어난 이후 의식을 갖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이 뚜렷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런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성년의 의식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이런 정결의식과 이런 것들이 6월절의 의식이 다 끝난 후에 그 절규의 관례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려가다가 나중에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다시 성전에서 발견하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루 동안 아이가 없어진 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벌써 예수의 나이가 12살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의 동생들, 브라더들이 또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함께한 가족이 많았을 테고, 또 이 당시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이 아주 혼잡하였을 것이고 이미 예수는 한 12살쯤 됐으니까 알아서 챙기겠지, 그러면서 아마 부모들은 더 많이 챙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함께 여기도 보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왔는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주 그렇게 하루 동안 아이가 없어진 걸 몰랐다라는 것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루 동안 없어진 걸 몰랐다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예수에게 아이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는 어리둥절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그 마음에 품고 숙고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보여준 그 지혜는 놀라웠고 그 통찰력과 이해력이 탁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가 사역을 시작한 후에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메시지에 놀라워했고 그리고 그 지혜는 해가 갈수록 자라고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또 할례와 성례 의식을 치렀을 때, 또 목동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임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과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2년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어쩌면 너무 예수와 익숙해져서 그 사실을 잠시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한 그 순간 마리아는 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쩌면 그 말이 정말로 마리아는 그 세월 동안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과 메시지를 잠시 잊고 정말로 예수를 그냥 아이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미성숙하고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제 나이만큼이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활했던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사실 텐데요. 열심히 사실 텐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이 마리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마음에 그 모든 말씀을 두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혜가 놀랍고 통찰력이 있고 이런 아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정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지혜가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사랑을 받고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점점점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좋고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는 그 어미를
그 어미를 순종했다. 부모의 말에 그 이후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살았다. 정말 사람으로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성장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히 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성실히 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신지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를 유지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사랑받으시기를, 또 그렇게 성장하고 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나도 가끔, 어떨 땐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경험하고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잘 모시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면에서, 모든 관계에서 정말 사랑받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면의 교우님이 오늘 7시에 수술을 받습니다. 또 이면의 교우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